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개회 예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저희 주제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4장 12절 주제 말씀으로 적혀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상 이 말씀은 누가 보냐에 따라서 좀 집중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모든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는 말 같은데요, 앞쪽에는 이런 말씀이지만 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봐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의 경우에는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다, 즉 좀 더 연수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봤을 때는 앞쪽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겠고요.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좀 뒤쪽 부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제 9개월째거든요. 4~3분기가 끝나가는 때인데, 뭐 이제 슬금슬금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이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 없이 자신들끼리 그 목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금씩 선생님들의 역할을 줄여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그 목장에 이제 조금 자신들이 자주적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중고등부 일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련회에 조금 달라진 부분일지,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지만 제가 모르고서 똑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련회 일정 중에 일부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좀 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즉 이제 여태까지 모든 일정들은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짜주는 대로, 혹은 선생님들이 짜주는 대로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좀 아이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이후부터 이제 스스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자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본이 된다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네, 디모데가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네. 그렇죠.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가 쓰진 않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서신서는 받는 사람의 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디모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를 받을 때 디모데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라는 곳을 이제 맡기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디모데라는 우리 영적 아들, 이제 다음 세대죠. 바울의 다음 세대에게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맡기는 그러한 과정에 이제 디모데에게 충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이때에 가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베소 사람들을 꼭 만나고 돌아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이름들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라든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활동했던 지역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과 빗대어 봤을 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30대 초반 중반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이미 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이 앞에 바울과만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어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약점이 바로 연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말씀의 시작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 이 연소함의 뜻이에요. 연소함은 무슨 뜻일까요? 연소함은 단순하게 어리다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젊다는 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것을, 즉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건 내가 어리다는 것, 혹은 내가 젊다는 것,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어른에게 버릇없이 나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닙니다. 엄마가 뭘 알아? 난 다 컸어. 엄마와는 다른 세대 차이라는 게 있고 나는 엄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어리다는 것을 핑계로 이곳에서 이 어른들에게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묻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너는 여기서 이제 목사겠죠. 목사이고 그들은 평신도니까 그 안에서 권위를 세워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가 그 나이가 어린 것을 핑계로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상대적으로 연소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다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연소함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은요. 요거는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대원에서요. 전도사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밥 먹을 때 식기도를 누가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럴 때 활용을 합니다. 서로 미뤄요. 서로 하나씩 미루다가 결국에는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나보다 믿음이 좋으시다 혹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선배이시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모든 일을 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내놓는 해결책이 바로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연소함이라는 것,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부족한 것은요 결코 본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이 무엇일까요? 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티포스입니다. 모형, 흔적, 패턴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붕어빵 틀이 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이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 안에 생기는 고정관념이 그거예요. 본을 보인다는 것은 잘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아야만 본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본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요,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예요? 앞서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즉 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뻔히 나와 있죠. 성경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소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소그룹마다 목장마다 목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천년만년 그 목장에서 우리끼리만 신나게 목장 모임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저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 제가 죄송하게도 잊어버려서 지금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그 목장을 이제 분리할 때 분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리더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음 본을 보인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어른들의 목장에서는 그것이 일어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그 본을 보여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비슷한 연배의 분이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조금씩 알게 되면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데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왜일까요? 나이 순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보다는 중학교 2학년이 좀 더 빠르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분가하는 경험, 나누어지는 경험,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는 경험을 이 학생 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생들이 지금 너무 이르지 않느냐, 얘들끼리 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잡담만 하고 끝나지 않겠느냐, 얘들이 과연 그 소그룹 모임을 잘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과 의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목장으로서 바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이 돼서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것을 학생 때 경험해서 올라간다면은요,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좀 더 쉽게 소그룹 리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 또한 이제 앞서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은요, 바울은요, 본이 되라고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근데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할까요? 혹시 본문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 본이 되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나죠. 나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믿는 자예요. 여기에요, 단 한 구절도요, 주일학교 애들에게 본이 되어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어린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라고 안 적혀 있어요. 뭐요? 믿는 자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어른에게 본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고요, 청년이라고 해서 청소년에게 본받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청소년을 보면서 우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렇게 잘 예배를 드리는구나, 고개를 안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핸드폰을 안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고개가 점점 수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른들도 나도 예배 때 쟤네들도 저렇게 예배 때 안 졸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학생들이 어른들 예배에 한 번씩 들어와서 보면서 어른들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는데, 어른들은 다 열심히 예배 때 집중하시는데, 어른들은 다 예배 때 마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데 우리들도 그런 거를 본받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특별히 방금 전에 오늘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오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했지만 음악이 끊어지자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있었죠. 제가 이제 조금 난폭했던 수련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수련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학생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크게 기대하고 심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 수련회였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들은요 이상하게 조용하면은 통성으로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조용할 때는 목소리로 내는 걸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요, 이제 세션이 빵빵하게 해서 찬양팀이 쫙 찬양을 하면은 되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수련회 한 500명, 600명씩 모이는 수련회를 가면은. 근데 그 500명, 600명, 1000명 모이는 수련회에서도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제 시도를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션을 다 멈추고 조용한 중에 불을 환하게 켜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 한 100명도 안 되는 애들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한탄하시면서 너희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요 좀 아팠어요. 사실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에게 너무 폭력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약간 그 마음속에 이제 그 나이라는 걸 먹어가면서 하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약하다.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어른들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분위기, 그 음악, 소리,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들을 고쳐 나간다면은 우리가 누군가 나이 많으신 분, 목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그냥 혹은 권사님들이 누군가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서로 본이 될 수 있는 아이들부터 혹은 누구라도 먼저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본이 되는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래서요, 사실상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에 말들이 줄어드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예배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해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사랑해라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섬김받고자 하는 자는요, 남들을 섬기라고 하였던 것처럼요, 본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삶의 예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어른들의 역할은요, 우리 아이들이 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책임감을 조금씩 주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약하니까, 너희는 아직 안 돼, 너희는 아직 좀 더 기다려. 하지만 그때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그 순간을 놓친 아이들이 그런 책임감을 느낄 시간 없이 성장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주고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떠나는 것, 방치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가 일정 이상 달려주면 빠져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달려서 질주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함께 달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조금 느려도 아이들을 답답해할 필요 없는 거고요, 조금 서툴러도 그 아이들의 기회를 뺏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실패대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할 것이고요,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이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능력이 넘치고 이 사람만한 능력이 없었다 싶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경우에는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의 믿음이 있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의 엄청난 능력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완벽한 사람이었느냐라고 보면은 성경 안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음에 약함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약간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벽함으로 그 모든 것들, 즉 아이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경험으로 그 길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경험을 지금 우리 어른들이 본으로서 보여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옥토교회 성도님들의 역할은요, 그 우리 본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서 4장 13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아멘. 본을 보이는 자의 삶입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이 본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 옥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많이 읽으시고 많이 권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전체에서 어른은 청소년의 본이 되고, 청소년은 서로 간의 본이 되고, 청소년도 어른이 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결국에는 그 본을 보고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부산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